말씀은 민수기 28장, 29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28장, 29장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데요. 사실 문맥에 우리가 비추어서 이 말씀을 지난주에 묵상하시면서 이런 인상은 안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문맥으로 보면 갑자기 느닷없이 제사, 특별히 제사 드리는 제물에 대한 말씀이 불쑥 중간에 삽입된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혹시라도 받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 민수기 28장, 29장 특별히 제사, 오늘날 우리에게 제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배, 예배입니다. 제사가 특별히 이 예배, 특별히 예배의 헌물에 대해서 28장, 29장에 갑자기 느닷없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느닷없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의도된 문맥 가운데 등장입니다. 여러분, 28장 바로 앞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계수, 민수기죠. 민수기, 숫자를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20이 넘은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들의 숫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28장, 오늘의 본문에 있는 28장, 29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30장 서원이 잠깐 있고 31장부터 월요일부터 여러분 묵상하실 내용이 무엇이냐면 미디안과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역사적 맥락에서 볼 때 신명기가 중간에 모세의 설교로 들어가 있습니다만 바로 이 민수기 다음으로 이어지는 여호수아, 사사기, 그리고 사무엘 상하, 이 모든 말씀들은 전쟁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에서 군인들의 숫자를 세고 그리고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말씀들이 거의 영적 전쟁, 우리가 전쟁이라는 것은 성경이 여러분에게 손자병법을 알려드리는 책이 아니라 이 모든 전쟁의 의미는 우리의 영적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 사단과의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 전쟁으로부터 여러분 승리하셔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민수기의 말씀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군인들의 숫자를 세시고 그리고 전쟁 사이에 이 제사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28장과 29장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28장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도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끝없는 전쟁을 치르게 될 터인데 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 무엇이죠? 그들이 제사를 계속 드린다는 것이죠. 그 제사의 의미가 무엇이죠?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위로와 여러분의 소망, 여러분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여러분의 관계에 의해서 여러분의 인생은 결단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여러분의 인생은 승리의 인생이 될 수 있고 패배의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 영혼이 지금 어디에 위치하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질 때 여러분 어떤 전쟁, 어떤 역경, 어떤 고난도 여러분 넉넉히 이기고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음을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28장, 29장은 위치상으로 볼 때 아주 가장 알맞은 자리에 가장 중요한 이유로 가장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28장을 우리가 오늘 함께 묵상할 터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 예배는 무엇이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그 의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펼쳐져 가야 할 것인지를 보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으로 계속 이렇게 가다 보니까 여러분 제가 발견한 것은 상당히 졸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흥분해 있는데 여러분이 졸면
제가 너무 섭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말씀을 함께 읽는 자리에서는 크게 읽어주셔야지 여러분 잠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 의미 없는 말씀이지만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할 때는 읽는 게 신상에 좋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하시던 말씀과는 다른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에게 중요한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들에게 이른 내용은 무엇이며,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 그것은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반드시 바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헌물 무엇입니까? 대부분 양과 소죠. 내 음식 무엇입니까? 대부분 양과 소죠. 내 향기 나는 것 무엇입니까? 내 향기 나는 것, 양과 소를 태우는 냄새죠. 그러니까 이 내 헌물, 내 음식, 내 향기 나는 것, 이거 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 바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바치라. 뭐라 하십니까?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하나님께서 욕심이 많으신가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세요. 심지어 우리 인간도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그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심으로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욕심이 많으셔서 그럴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바치라라고 요구하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어떨 때 가끔 가다가는 좋은 것을 선물하기도 합니다. 받아보셨습니까? 그런데 하여튼 그 좋은 것을 자녀가 부모에게 줄 때 부모가 자녀에게 준 것에 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금액이든 그것이 세상적인 어떤 가치를 두는 물건이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광야의 삶 속에서 이스라엘이 계속 넘어지고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거나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그들은 광야에서 여지없이 무너지고 금송아지를 놓고 하나님이라 섬기질 않나? 미디안의 그 음란한 여인들에게 빠져서 그들이 우상숭배의 제사에 참여하지를 않나? 그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발생하는 연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은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바치라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것으로만 일하실 수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사랑하시기에 여러분 사랑을 확인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릴 때 여러분이 드리는 것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것이지 여러분 드린 것 자체에 하나님 욕심 없으십니다. 여러분 드린 것으로 교회가 또는 목사가 무슨 짓을 하든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께서 드린 것만 하나님 받으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누구의 눈치를 볼 것도 없고 누구를 의식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두 렙돈을 드리는 과부를 칭찬하셨어요. 전 재산의 반을 팔아드리는 아나니아 삽비라 그 자리에서 생명을 거두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금액이 적으셔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치라 하시는 이유는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시기 원하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교제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교제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드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제물, 내 헌물, 내 음식, 내 향기로운 것. 우리 개역개정에는 번역이 안 되었습니다만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살라 향기를 피워 나를 기쁘게 해줄 곡식. 이렇게 기쁘게 해줄 곡식. 그런가 하면 표준 새 번역에는 나에게 불살라 바쳐서 나를 기쁘게 하는 향기의 희생 제사.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 기쁘게, NIV 성경에 나를 기쁘게 하는 향기, NASV라는 성경에 나를 달래는 냄새,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하나님은 감정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기쁘기도 하시고 질투하시기도 하시고 슬퍼하시도 않는 하나님의 인격이세요. 근데 여러분의 헌물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랑으로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 또한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절기, 이 모든 것들은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것이죠. 골로새 2장 1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루어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드리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그 물질도 되지만 그 물질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계신 거예요. 이 절기와 모든 예물은 폐하여졌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전부를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도 우리를 비판할 수 없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안에서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 연결되어서 우리가 몸을 이루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이 내놓는 말, 여러분의 행위, 그것들을 하나님이 제물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염소나 송아지를 끌고 교회에 올 필요가 없어요. 오직 여러분 믿음 가운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절기를 폐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대상된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전부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그 흠없는 숫 양으로 오신 예수, 그 앞에 우리를 드리는 거예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드리는 건 양이에요. 숫 양인데 그 숫 양을 어떻게 드립니까? 화제로 드립니다. 화제라는 것은 불화자예요. 그러니까 불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번제도 그렇고 화목제도 그렇고 속건제, 속제제, 소제 다 불태워 드리는 것입니다. 불태워 드린다는 것은 남김없이 드리는 거예요. 그냥 태워서 연기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올려 드리는 것, 그 제물은 누가 되는 거예요? 흠없는 숫 양이 되는 거예요. 흠없다, 테미밈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테미밈이라는 이 히브리어 흠없다라는 것은 말이죠, 다른 성경의 대목에서는 완전한 이렇게 번역됩니다.
어떤 성경에서는, 어떤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본래대로 또는 결점이 없는, 비난할 점이 없는 이렇게 번역되는 것입니다. 완전하며 본래대로 결점이 없고 비난할 데가 없는 그러한 제물이 누가 있습니까? 흠없는 제물이 누가 있습니까? 오직 그 시대에도 그들은 그 흠없는 제물을 사모했지만 그 흠없는 제물을 사모하며 바라보며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 짐승들을 통해서.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제 그 그림자가 아닌 실체로 예수, 흠없는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 예수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예수는 흠없는 제물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화제로 드려졌어요. 완전히 불태워 드려진 그 제물처럼 예수께서는 그렇게 태워서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주신 우리의 제물 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시죠. 어떤 분의 주석을 읽어보니까요, 예수께서 오실 때 누가복음에 밤에 별의 움직임의 이상함을 발견하고 예수께 경배하러 온 목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목자들이 실은 밤에 양을 지키지 않는답니다. 밤에는 양을 울타리에 넣고 가두고 대표 목자만 입구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석가의 주장에 의하면 밤에 양을 지키는 것은 온전하고 흠없는 양을 준비해서 상번제,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2마리씩 드리는 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동물에게 습격을 찢기거나 또는 이상한 벌레들에게 먹히거나 이러한 양이 아닌 온전한 양을 기르기 위해서 밤에도 자지 않고 그 양들을 지켜보고 있대요. 그런 목자들이 예수의 오심을 보고 그 별의 움직임을 따라왔다. 이런 주석이 있어요.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정성을 들였어도 그 양은 흠이 없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흠없는 양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거예요. 그 흠없는 양이 완전히 불태워져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 레위기 1장에 기록되어 있죠. 번제는 어떻게 드려집니까? 굉장히 복잡해요. 양을 죽이고요, 가죽을 벗기고요, 살을 따로 떼어서 그것을 뭐죠? 뭐예요? 각을 크게 말씀해 주세요. 각을 뜨는 거예요. 각을 다 뜨고 그 뼈를 말이죠. 각을 뜨다 보면 뼈가 땅에 닿기도 하고 그 뼈를 물로 씻고요, 내장을 씻고요, 굉장히 복잡한 절차로 완전히 태우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죠? 헌신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도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찾기 힘든 모습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지만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요, 제가 표현을 잘하고 어떻게 하든 그것은 예수가 빠지면요, 연설입니다. 여러분에게 큰 감동을 주고 여러분이 눈물이 나고 여러분이 그냥 포복절도를 해도 여러분, 그것은 연설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제사는 무엇입니까? 제사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그 헌제자가 그것을 각을 뜨고 말이죠, 그 뼈를 발라서 물에 씻고 태워드리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제사의 삶, 제물의 삶은 무엇이죠? 그것은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일 드리는데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수량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라 하시는 거예요. 상번제로 드리라. 상번제라는 말은요, 번제입니다. 결국 번제. 그런데 그 번제가 어떻다는 거예요? 상번제라는 거예요.
항상 상자입니다. 항상 상자. 그래서 번제는 그냥 어느 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항상. 바울사도의 삶이죠. 바울사도께서는 자신의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가장 힘쓰신 분입니다. 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 드릴 것이요. 문자적으로는요,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밤들 사이에. 벤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무엇과 무엇 사이, 두 저녁 사이라는 것입니다. 황혼이 지는 저녁 또는 해가 막 떠오르는 아침. 우리 찬양에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는 장소죠. 여기는 그게 아니고요, 시간입니다. 시간.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요, 이미 순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동물을 잡고 피를 받아서 제사장에 주고 그리고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뼈를 분리하고 씻고 태우고 3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아무리 짧게 해도. 아침에 3시간, 저녁에 3시간. 그것은 전부라는 것입니다. 해 뜨고 지는 그 사이, 그것이 낮이 되었던 밤이 되었던 가장 중요한 그 시간, 그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하는 그 시간, 그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예, 점점 예. 우리 같이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지적해 주시는 걸 저는 은혜로 여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소제라는 것은요, 소자는 힐소자라고 합니다. 힐소자. 그러니까 하얀 가루로 어떻게 드린다는 거예요? 기름과 섞어서 또 태워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태워드리는, 제가 오늘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상번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써놓고요. 올라 타미드. 히브리어는 이쪽부터 읽는 것입니다. 이쪽부터 읽는 게 아니고요. 올라 타미드. 그래서 번제로 드리라 항상, 이런 의미로 문장으로 표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역개정에서는 상번제 이렇게 명칭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성경에 계속 등장합니다. 그래서 올라는 뭐죠? 올라는 뭐라는 거예요? 너는 말해라. 나는 듣기만 하겠다가 아닙니다. 예배는 참여하는 것입니다. 올라가 뭐죠? 네, 번제로 드리라. 그죠? 올라, 타서 막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안 속으시네. 올라, 번제입니다. 번제. 그리고 타미드는 뭐예요? 항상. 그래서 그 번제의 연기가 여러분 항상 올라오는 그 제사를 상번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따가 상번제에 대해서 좀 더 보겠습니다만, 우리가 그 상번제를 드리는데 지금 3절을 읽었죠. 너희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4절에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소제는 말씀드렸듯이 흰 가루인데요, 당시에 밀가루, 소위 말하는 그 밀이 주식이죠. 빵을 빚는 그 밀가루가요, 이렇게 하얗지 않았다고 해요. 껍질도 넣고요, 충분히 정제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꺼끌꺼끌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밀가루 중에서 아주 정성스럽게 빻은 흰 가루는 굉장히 고가였다고 합니다. 비싸다고 합니다. 그것은 완전히 불순물이 제거되어지고
그리고 순수한 밀로만 정성스럽게 빻아야 되는 것이죠. 역시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예, 헌신인 것입니다.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해질 때부터 해 뜰 때까지,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그 자기 부인의 고운 가루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태워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데 그 결과는 누구에게 드러나요? 여러분의 삶 속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 부인을 예수께서는 성경에 누누이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를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마태복음 16장 만약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헌신의 삶을 살아낸 분이 누구라고 여기십니까? 저는 그 중에 바울 사도라고 여깁니다.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을 따라 살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쳐서 복종시키고 주의 말씀을 따라 그 번제물처럼, 그 소제물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의 제사의 삶을 살아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앞에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복되고, 사실은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설교가 없어서요? 말씀의 해석이 없어서요? 그게 아닙니다. 자기 부인의 삶이 없어진 겁니다. 우리에게 그 자기 부인의 삶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도 그리스도인 다움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6절과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 4분의 1 흰을 들이되 거룩한 곳에서 화제 또 그 소제, 그리고 지금 또다시 하나 새롭게 등장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전제입니다. 독주의 전제를 보여드릴 것이요. 전제,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그 전제 예화의 가장 핵심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너의 드린 제물과 너의 헌물 그리고 너의 그 삶 위에 내가 다 부어줘서 독주가 그 제물에 부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흔적도 없이 날아가는 거죠. 휘발하는 거죠. 자기 부인입니다. 그 전제로 내가 부어지면 나도 기쁘고 너희도 기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에 아들과 같이 여겼던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졌으니 너도 전제와 같이 부어지거라. 이런 그 바울의 마음이 디모데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목사들에게 요구되는 거 아닌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거 아닌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전제로 드려지지 못해서 오늘날 우리가 맛을 잃은 소금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질 때에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해질 때, 또 해 뜰 때, 아침에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라. 너의 전 시간을, 너의 전 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리거라. 그 드림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금요일 날, 여러분, 제가 상번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만, 이 말씀은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전하던 저의 전하는 수단과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영혼에 이 말씀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질 때만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번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한번 여기를 보시죠. 28장. 지금 28장에 보면 상번제, 안식일, 월삭, 초하루, 유월절, 칠칠절 이렇게 5절기를 설명하시죠. 그리고 29장에는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이 3가지 절기를 설명하십니다. 8가지 절기죠. 그런데 이 8가지 절기에 말이죠, 매일의 제사는 빠지지 않고 들어가 있어요.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꼭 확인하고 싶습니다. 28장을 펼치시면요, 성경으로만 하실 수 있을 텐데요, 28장에 보면 후반부에 흠없는 수양, 오늘 본문이죠, 상번제로 드리라. 또 6절에 보면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그죠? 1절부터 6절은 상번제예요. 여러분, 9절, 10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예. 대답을 해주시는 게 맞아요.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예. 감사합니다. 반항하시는 것 같은데. 예. 안식일. 10절 한번 보십시오.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에 번제니라. 외라는 것은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드리라는 거예요. 드리라는 거예요. 상번제도 드리고 안식일, 그 외에 안식일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온 절기가 뭐합니까? 11절부터 15절까지 초하루죠. 초하루. 이것은 월삭입니다.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상번제와 아멘. 그러니까 상번제는 이 월삭에는 소도 7마리씩 드리고, 그러니까 양은 생략해라,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예. 상번제와 함께 등장하는 제사 또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늘 속죄제. 상번제 자체가 번제예요. 그래서 속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이 각을 뜨고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속죄제라는 언급을 하시면서 속죄제를 동시에 함께 드리도록 하세요. 우리의 모든 예배, 우리의 삶 속에서요, 항상 드리는 그 제사 가운데 누가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가 우리의 삶 속에 모두 그 뿌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속죄제, 우리의 예배는 무엇이냐면 내 죄가 항상 고백되어짐이 예배예요. 여러분을 즐겁게 하고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 아니면 내가 살 수 없군요.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16절부터 25절까지는 무엇입니까? 유월절, 가장 큰 제사죠.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에 번제, 곧
이것도 역시 무슨 말씀입니까? 상번제 드리고 유월절 제사 드려라. 이 말씀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절기가 77절이죠. 26절부터 31절인데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소제와 전제와 그 외의 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29장 1절부터 6절까지가 무엇이죠? 예? 나팔절. 와, 여러분 지난주에 묵상 열심히 하신 것 인정입니다. 나팔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달에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예. 7절부터는 무슨 절기죠? 속죄일, 7월 10일 대속죄일. 그죠? 1년에 한 차례 대상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속죄제와 상번제와, 속죄제와 상번제가 동시에 등장하죠. 12절 마지막 절기죠. 12절부터 무엇이죠? 장막절입니다. 장막절은 7일간 드리고 마지막 8일을 포함해서 드리는 것이죠. 그 장막절은 놀랍게도 하루하루 제사의 양과 형식이 다릅니다. 장막절은 유대인에게 유월절과 더불어 가장 큰 명절입니다.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를 먹이시고 그들의 옷이 떨어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근데 그 절기 1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숫 염소 한 마리를 속죄. 그 첫날 무려 소가 몇 마리예요? 예, 그렇게 많은 소가 드려지는데 상번제는 면제해 주지 않으십니다. 19절 보시죠. 둘째 날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숫소 한 마리를 속죄제. 셋째 날 20절부터 셋째 날인데요. 22절 보십시오.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 넷째 날 25절에 상번제와 속죄제. 26절 다섯째 날인데요. 28절에 상번제와 속죄제. 29절에 여섯째 날 역시 31절에 상번제와 속죄제. 32절에 일곱째 날 34절에 상번제와 속죄제. 35절 마지막 여덟째 날. 그런데 38절에 그 마지막 날도 상번제와 속죄제. 무슨 말씀입니까? 상번제는 1년 365일 안식일 날도 드리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참회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제사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돼요. 제사, 곧 예배가 우리의 삶이라고 우리가 누누이 들어왔잖아요. 그것은 신약 성경에서 성령이 임하셔서 보혜사 성령과 함께하는 삶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구약시대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상번제의 삶으로 살아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네. 설교가 사실은 필요 없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 구원하셨어요. 구원의 가장 큰 스토리는 출애굽기 5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좀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찾아보는 거 굉장히 어려우실 텐데요.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입니다. 성경의 맨 앞에 창세기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8절 좀 깁니다만 오늘은 성경을 좀 읽겠습니다. 1절부터 8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4일길쯤 가서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 잠깐만요.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그죠? 1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지 말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제사를 드리. 너희가 시간 많으니까 제사 드리려 하는구나. 게을러지니까 제사 드리려 하는구나. 누구의 말이에요? 바로의 말이에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말할 때 있어요. 무슨 예배? 오늘 좀 바쁜데. 예배. 1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는 자에게 있어서 제사는 무가치한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자에게 예배는 오히려 인간적인 해석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 예배는 전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예배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단 하나, 예배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예배를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요, 최상의 존재에 표현하는 경외심, 이렇게 말합니다. 최상의 존재에게 표현하는 경외, 즉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경외, 두려움, 그리고 찬양, 그리고 영광, 이것들을 돌려드리는 행위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헬라어로 예배는 프로스큐네오라는 단어입니다. 프로스큐네오라는 단어는 무엇에 입맞추다, 절하다, 엎드리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 존재를 내어드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구원의 목적일진데 우리가 광야에 나왔으면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계속 어떤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진심과 전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성경의 이스라엘의 전 역사는 한마디로 줄일 수 있어요. 바른 예배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고, 그들의 예배가 흩어지고 그들의 예배가 깨어질 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징계를 받아서 가장 비참한 나락으로 저주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다예요. 그 이스라엘의 역사 느헤미야서에 보시면요, 에스라가 포로에서 돌아온, 예배가 그들이 깨어지고 산당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 그들에게 나타난 특징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 8장, 9장을 한번 시간이 나면 읽어보세요. 레위인들이 그들의 사이사이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경외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참회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에게 놀라운 부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부흥이 그의 심령의 기쁨과 한없는 평강과 행복이 임했어요. 단 하나, 예배를 잘 드린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그 예배의 역사입니다. 어린 양 되시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주님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죠. 그 예배 가운데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양이 그 앞에서 각이 떠지듯이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 심령이 각이 떠지고요. 그리고 그 안에 예수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어린 양의 피를 사모하고 그 피가 내 영혼의 문설주에 발려지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오는 것이 예배예요. 왜요? 그때만 여러분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때만 여러분이 화제의 삶, 전제의 삶, 소제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과 나를 부인하고 예수 십자가 지고 쫓는 자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소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비판적으로 우리 언론에 오르고 있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비판을 받는 이유를 하나만 보세요. 그들의 자기 부인의 삶이 없어요. 온통 이기적인 나만. 그러니 그 삶 전체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우리 스스로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계를 복음화시키겠다는 주장이 있고 아무리 엄청난 고백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 부인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예배의 삶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은 제사의 삶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힘입어 이 어린 양 예수의 피 흘리심을 기억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 삶은요, 우리가 평범할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할 때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드려져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 제물의 삶을 사는 것은 말이죠, 항상 예배의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꾸 찾아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안 찾으셔도 돼요. 그런데 찾으시면 더 좋습니다. 욥기, 구약성경 욥기 761쪽입니다. 구약성경 761쪽. 욥기 1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욥은 말이죠, 당대 의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정말 살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고난이 찾아왔어요. 어느 정도의 고난입니까? 한번 우리가 보시죠. 13절 같이 읽어도 좋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원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16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18절도 읽겠습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큰 바람이 불어서 그들이 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욥의 반응을 한번 보시죠.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욥이요,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배했어요. 그러자 그의 신앙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한번 같이 읽죠.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인 것이죠. 지난 성경에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렇게 번역했어요. 경배한다는 것은요, 땅에 엎드려라는 말과 중복이에요. 경배한다는 건 납작 땅에 엎드려서 자기의 뺨을 땅에 대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어질 때 우리는 욥의 마지막 고백처럼
전으로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삶 한번 보실까요? 찾지는 마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0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20절에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여기서 경배하고라는 이 단어가 바로 욥이 예배하고라는 단어와 정확히 동일한 단어예요. 다윗이 자기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 호소하고 부르짖었는데 아들이 죽었어요. 그 죽은 순간에 다윗의 반응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은 있어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 그 고난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붙드십시오. 아니, 더욱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그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진정한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배울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려오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나 함께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는 일말의 희망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 그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서 오직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며 그곳에 발라주시는 어린 양의 피를 여러분 흠뻑 바르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심령은 살아나고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도 좁으면 좁은 길을 기쁨으로 찬송하며 걸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배라는 수단을 통해서만 여러분의 임하실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는 축복의 시간들이 이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이 처할 때, 우리에게 더욱 위기에 처할 때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모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모시고 나를 부인하며 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찬송으로 기쁨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어서 화제와 같이 전제와 같이 소제와 같이 하나님 흠양하시는 하나님의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오직 말씀 묵상을 통해 상번제의 삶을 살아드리기로 오늘도 결심하는 우리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